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전날 목요일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렸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꼭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가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세종례라고 부르고요. 개신교에서는 이 세종례를 딱히 행하지 않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의 목요일이 되면 세족 목요일이라고 해서 신부님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몇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발을 씻어주는 세종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요일에 이 세종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이고요. 왜 세종례를 행하셨는가? 세종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사람들이 사랑의 종교라고 칭하죠. 맞습니다. 불교도 혹은 다른 종교도 그 종교의 특성을 빗대어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 사랑의 종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혹은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덕목에 걸맞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유독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제게 가장 큰 실망을 할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참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이러는가 라고 속으로 반문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저 스스로를 성찰해보면 아마 분명 그때 저의 말이나 혹은 행위에서 교우들이 목사님이 사랑이 부족해, 혹은 목사님의 말에서 목사님의 행위에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어 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게 그런 비난을 했거나 비판을 했을 거라고 흔쾌하게 수용합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인데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에게 무슨 엉뚱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유난히 그 피해가 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 가운데 그런 이유를 많이 대곤 합니다. 또 기독교의 지도자인 목사님 혹은 장로님들쯤 되는 분들 중에 반사회적인 그런 어떤 죄를 지었거나 범죄에 연루가 됐을 때 더 큰 비난과 비판을 받곤 합니다. 아무튼 기독교를 일컬어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구약성경에 율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율법으로 십계명을 들고 나는데, 이 십계명의 가장 기본 바탕 정신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사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구약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율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 그래서 주일날, 옛날로 말하면 안식일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늘 감당해야 되는 것.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것.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 그걸 아주 강력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십계명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10계명은 6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계율들이 있어요. 살인, 도적질, 간음, 거짓 증거, 이웃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함부로 남의 것을 눈독 들이지 않는, 탐욕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구약 시대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계율이 있고 적용이 됐지만 그것을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크게 부각시키지 못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두 번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버금가는, 아니 똑같은 가치의 사랑인데 그것은 이웃 사랑이다. 그것은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10계명이 명시하고 있는 1번부터 5번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까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이 계명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의 가장 중심, 그것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똑같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 이웃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가는 것, 아니 그것과 동등한 가치의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언급하셨는가 하면 내 원수조차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른바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된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 친지, 가족,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많이 나가셨어요. 어디까지 나가셨는가 하면 네 원수조차도 네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저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나랑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나무 십자가 가족들만 사랑해라.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좋고, 물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야, 여기서만 사랑하면 안 돼. 조금 더 나아가야 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너랑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혹은 네가 미운 사람들, 혹은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네가 품어야 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큰 트랩이에요. 함정이에요. 올무예요. 사실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어려운데 이 계명 때문에 싸움도 못하고 그냥 한번 받아버리거나 주먹으로 한번 까버렸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혹은 선생님이 그러면 안 돼.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러지도 못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뭐 애들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잘 지키기 어렵지만 못 지키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적용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가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요. 너무나 극단적이세요.
로마 병정이 4개, 이 짐을 지고 오리를 가자.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오리, 우리로 말하면 한 2km쯤 되는 거리를 이동하면 그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2km 이상을 걸어 다니지 않는 거예요.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1km 반경 내 마을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에는 회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전부인데 1km가 넘으면 왕복 2km가 넘잖아요. 그래서 1km 안에 마을이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유대인들을 누가 통치했는가 하면 로마가 통치했죠. 군인이 최고였어요. 길 가다가 군인이 무거운 짐을 유대인들에게 짊어져라고 얘기합니다. 가자. 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따져보니까 1km가 넘어요. 돌아오는 것까지 따지면 2km가 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계명을 스스로에게 적용시키느라고 로마 군인들의 부역을 거부하다가 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까지 있을 만큼 유대인들이 이 계율을 철저히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네게 오리를 가자고 말하거든 10리까지 가져오라.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 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자기 입고 있던 겉옷을 입혀주는 그런 전통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야, 겉옷만 벗어서도 되는 게 아니야. 속옷까지도 벗어주어야 해. 그게 사랑이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감당하기 힘든 계명, 여러분도 감당하기가 힘든 계명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목표점을 어디까지 주었는가 하면 단순한 형제자매 이웃에게 걸어두신 것이 아니고 한참 나아가서 보고 싶지도 않은, 보이지도 않는 원수에게 목표점을 주어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이 사랑의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남을 네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여기서 몇 사람이 모여서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 우리 김현인 목사님이 참석하셨어요. 그날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뒤에 가서 이제 기도 제목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걸 설명하다가 김현인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겸손이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행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인도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덕목 중 하나가 겸손입니다. 라고 김현인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물론 저도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았던 것이지만 그때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신 것이 또 한 번 경종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하는 방법,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그 첫 번째 덕목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남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내 허리를 숙이는 거죠. 내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 겸손이 어려워요. 대부분의 겸손은 형식적 겸손일 때가 많아요. 그런 척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남들 앞에서 그저 한 번쯤 낮춰지는 흉내를 내는 경우가 우리에게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겸손은 척이 아니죠. 정말 진심으로 자기 약점이나 결핍을 노출하거나 인정하면서 나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사랑을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이걸 예수님은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겸손과 섬김이라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자세를 갖추었을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찾으시거든.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후대의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칭했는가 하면 황금률이라고 했어요. 율법 가운데 가장 소중한 황금과 같은 율법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섬김의 도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으로 남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 줄 아냐?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택하신 섬김의 최종 방법은 바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십자가였어요. 여러 번 설명했고 알겠지만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신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이 깨어진, 무너진, 엎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오늘 입교를 한 친구들이나 한 달 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나 동일하게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입교례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로 인해서 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내가 지은 죄과를 내가 벌받지 않고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었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높여주시면서 당신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십자가 정신인데 그것을 오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석에서 한 번 더 행위로 가르치셨어요. 그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한 13, 14년 전에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몇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웬일이십니까? 예, 목사님 교회에서 이 지역에 아버지 학교를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장소를 좀 빌려주십시오. 아시는 분이 아버지 학교라는 건 여기 이촌동에 있는 그 큰 교회에서 오래전에 시작한 것이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지역에 아버지 학교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저도 듣기만 했지 아버지 학교에 참석한 적이 없어서 저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매주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도 있고 또는 뭔가 서로 행하는 워크숍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주일에 걸쳐서 행하는 것인데 마지막 날 마지막 프로그램은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초청을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초청을 받아서 그날 다 와서 이제 있는 거예요. 첫 시간이 끝나고 둘째 시간이 딱 되면 아내들을 이제 앞으로 초청해서 다 준비된 의자에 앉힙니다. 그 사이에 남편들은 다 밖으로 나가 있다가 시작이 된 남편들이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들고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입장을 해서 자기 아내 앞에 서서 대야를 내려놓고 아내의 발을 씻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경험하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그때 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아내의 발을 만져봤고 씻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어색한지 몰라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근데 저보다 더 어색하고 더 먼저 당황한 건 아내였던 것 같아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어색해서 처음에는 이런 걸 하나 싶은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는데 어느 한쪽에서부터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석한 사람들 다 울어요. 아내는 당황으로 시작했지만 깊은 감동을 받았겠죠. 남편은 참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우는 모습 앞에서 그동안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 혹은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줬던 자기를 돌아보니까 미안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아버지 학교가 예수님이 세종내에서 가져온 아내 발시킴이거든요. 어땠을까요? 저도 물론 그때 눈물이 나왔어요. 앞에 앉아있지만 제 아내도 제 기억에는 울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한 여자인데. 그런데 말이죠.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여전히 아내의 발을 지금도 다 씻어주고 있을까? 미안하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 내가 마음으로부터 내가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줘야지. 맨날 목표한다고 큰 소리나 치고 냉정했던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제가 가책을 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십수년이 지나는 동안 제가 그때 가졌던 가책과 어떤 마음의 새로운 결단을 계속 적용하고 살까? 죄송합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만 그럴까? 제 생각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을 잊었거나 혹은 그 가책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또다시 무감각하게 많은 세월을 흘러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언컨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거는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지나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재판정에 계신데 그 전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니까 주님 제 발은 씻으면 안 됩니다. 다른 애들 발은 다 씻어도 내 발만큼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지금 네 발을 씻자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라고 덤벼들었던 베드로, 그가 재판정 안에서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편이지 라는 한마디에 발끈하면서 아니요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정하고 부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번만 그랬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연거푸 3번을 그랬다는 것.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병정들의 눈길이 무서워서 자기들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비난 소리가 싫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도망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또 한 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던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고 육체적 고난을 받으셨고 정신적인 혼돈 상황, 말 그대로 요즘 그저 유행하는 유행어로 말한다면 멘붕 상태에 빠지셨던 예수님, 그리고 끝내는 온 몸이 찢기고 상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며 우리와 약속하셨던 겸손과 섬김의 방법을 통한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루어낼 수 없는 과제입니다만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너 자신은 겸손해야 돼.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높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다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에 부모들에게 어쩌면 이게 절실할지 몰라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가르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야 되니까 내 방법대로 이 아이는 가르치겠다. 물론 틀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무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거나 못하거나 잘할 수 있거나 잘 못하거나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낮추고 네 파트너에 대해서는 높여야 된다. 오늘 입교회에 참여한 건희와 예송이가 지난주에 바로 이 자리에서 건희 아빠와 예송이 엄마가 저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에게 배운 믿음의 생활,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얼굴을 마주보며 약속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각각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의 기도를 아빠와 엄마가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제대로 보여주는 원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건희와 예송이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나무가족의 자녀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삶을, 이 신앙의 삶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되 겸손과 섬김의 방법으로 누구든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이 주님의 방법을 꼭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 방법이 세상의 어떤 교육법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자녀의 예를 갖추어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교우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들 간의 교우와의 관계도 언제나 겸손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섬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를 교회 혹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땅의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자꾸 자라가고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자녀는 부모에게 겸손함과 섬김의 방법으로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며 사랑을 행하게 하옵시고, 부부의 관계는 물론 그 누구와의 관계도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 완벽하고 우수한 겸손과 섬김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나무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